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의 은혜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길고 깊었던 유월절 준비 과정과 하나님의 권면의 과정이 끝나고 실제로 유월절 그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의 전국을 진동시킨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12장 29절 30절을 보면 애굽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집마다 사망이 밀려와서 모든 잠자든 하다못해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도 저들은 그토록 많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지만 끝까지 완악했던 애굽과 바로에게 비참한 형벌의 심판이 가해진 것입니다. 저들은 설마 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예고하고 내렸지만 다른 재앙들은 있을 수 있는 재앙들이었고 이 마지막 재앙 앞에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들려줬던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악인에게라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도 소돔성에도 심지어 가룟유다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 멸망을 당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설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소돔성 멸망의 예고 앞에 롯의 사위들의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50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계속 30명, 20명, 10명 이런 중보의 기도를 쏟아부었었지만 한쪽에서는 영적인 혜택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했습니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했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넘기기 전에 에스는 평소에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귓전에 흘리면서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별일 없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젊을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젊을 줄 알았던 한 해 한 해가 쌓여가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 버리더라고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 반복해서 무너져 있으면서 지금껏 별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셨으니 계속 앞으로도 기다려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허물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실까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무한히 너그러우신 우리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영원까지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데 세상의 사건 사고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노래방에 불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멀쩡한 다리가 끊어져서 그 타고 가던 차가 같이 강물에 처박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보기에 건강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업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건강했었는데, 몸짱이었었는데 고목나무 쓰러지듯 매갈이 없이 쓰러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회가 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언젠가 욥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우리는 욥이 받았던 축복만 저게 내 것이라면 하고 욕심내보지만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내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의 남편이 가는 것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인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못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 6월절의 밤에 엄청난 사건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똑같은 밤에 하나는 사망으로 또 하나는 생명으로 밀려온 것이죠. 그 밤은 야훼의 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속사역의 시작이었고 애굽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노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가볍게 알았던 사람들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의 밤처럼 엄청난 심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 밤이, 그날이 최고의 감격이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설마 하면서 그날을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하루를 가볍게 알면 한 달이 가볍게 넘어가고 한 달을 가볍게 여기면 그냥 1년이 가면서 언제까지나 그대들이 젊을 줄 알지만 아님을 아십니까?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내가 타협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너는 대강 믿어도 될 사람이야. 너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내 안에는 이런 육적인 요소가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서 중보의 기도를 아뢰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정 앞에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인 양 울타리에 가둬놓고 부리던 그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그동안 별별 타협안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려 했던 바로는 이제 자신이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냅니다.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고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고 축복 좀 해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날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그토록 내 것인 줄 알고 고집 부리던 것 다 소용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내가 그토록 몸부림치고 움켜쥐었던 것 다 소용없다. 소용없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따라야 할 사람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했는데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들을 사람들은 주스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주스려고 쫓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 언젠가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별것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양보하고 쫓아갔던 것, 나중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까지 것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라도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의 삶은 미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붙잡고 애걸복걸할 것입니다. 다 소용없다고, 이것 줄 테니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때로 하나님이 양보당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양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밀려나 계신 것 같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 무엇에게도 밀려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지만 그때는 그 무엇에도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외롭지만 언젠가는 그 소중함의 가치가 뚜렷하게 우뚝 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람셋에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십시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가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최소한 200만 원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정만 세웠으니까. 유아 그리고 여자들은 여기에 숫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다 빼고 60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중단 잡족, 많은 가축, 그리고 중단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틀을 잡고 야곱 가족이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처음에는 가족이 들어왔지만 이제 나라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하는 거죠. 이 날이 오기까지 430년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모든 것을 유린당한 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듯이 살아야 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이렇게 영영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꿈도 꾸었고 가나안의 소망도 품었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과연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그리고 약속될 수 있는가? 저들 스스로 어쩌면 아닌 것 같다. 꺾여 있는 저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다가와 저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나타남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200만이 넘는 숫자가 사망의 곡성을 뒤로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걸었어. 그 당시에 앰프가 있었습니까? 지도자가 뭐를 지시해야 되는데 200만 명, 그 많은 사람들. 이걸 보면 우리나라도 1974년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초청 집회 때 여의도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는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길 잃고 헤맨 사람 많아요.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찬송하는데 여기서는 4절이 끝났는데 저쪽에서는 3절을 부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일주일 만에 후다닥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40년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 말이나 잘 듣습니까? 그 200만이 일사불란하게 40년간 그 모진 고통, 원주민의 공격을 견디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일단 힘차게 출발합니다. 문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묻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말고 많은 사람이 그때 함께 뒤섞여 나온 거예요. 저들을 12장 38절에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이 소와 양과 힘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데 200만이 가는데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일주일 열흘 계속 화장실 안 하고 가느냐? 아니요. 인간의 생리 현상은 하루에 한 번씩 소변 같은 거 몇 번씩 보게 돼 있고, 근데 화장실이 없어. 진짜 다행한 게 그 광야에는요, 대소변 그 내리쬐는 햇빛에 쫙 그냥 말라버리고 싹 해결돼 버립니다. 이게 물이 많은 데 같으면 수인성 전염병으로 다 이스라엘 민족이 벌써 진즉 멸망했다 하더라고요. 이 광야에서는 쨍쨍하게 낮에 내리쬐니까 200만이 아무리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기막히더라고요. 자, 매출하기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양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출하기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기적 아닐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저들이 떠날 때 저들만 떠난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잡족이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설교자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이걸 잘 캐치해야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잡족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잡족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전쟁 같은 데서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하층 구조를 형성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이 함께 출발합니다. 물론 이들은 60만이라는 이스라엘의 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함께 한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을 탈출한 노예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학자들은 그 인원을 최대 300만까지도 봐요. 출발은 같았습니다. 함께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잡족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출애굽이었습니다. 장소적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의미적으로는 더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반드시 가야만 하는 땅이었고,
더 살기 좋은 땅이었어가 아니라, 더 옥토였어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해방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마다 하나하나 예고했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였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지극히 영적이었습니다. 애굽이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일 육만 문제였다면 애굽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노예였지만 애굽은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나안 생활이 힘들면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달라 할 정도로 애굽은 육적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잡족들은 무리지어 애굽을 떠나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저들은 약속도 없었습니다. 목표인 가나안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막연하게 함께 떠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저들에게 뭔가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들이 어디론가 떠나는 것 같은데 이참에 우리도 가자 하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출발은 했지만 목적지도 약속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도 없었던 무리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약속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절대 목표가 상실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죄송하지만 잡족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잡족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이 잡족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사역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역은 믿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용이 있는 분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내용이 있는가? 믿음. 삼신 안에 그 할매가 정화수도 놓고 비나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 할매는 졸지도 않아. 뭐 추운데. 여러분, 그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입시철 되면 얼마나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해달라고 비는데 믿음이 좋죠. 좋은데 그 내용이 우리 믿음하고 다른 거죠.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약속이 있는가?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서 흐려지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 더 화려한 가운을 입고 있어도 우리는 어느 날 잡족 신앙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으로 말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 목표에 하나님도 없고 자신의 목표 안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날 것입니다. 이 잡족을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섞여 사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무리가 아니라 같이 가긴 가는데 섞여 있는 무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 잡족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도 기독교인 같은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말입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성경을 믿지 않아요. 전에 성탄절날 뉴스를 보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감리교 목사들이 성탄절날 절에 가서 불자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아마 좋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감리교 목사들 맛이 간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섞여 있는 무리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잡족 신앙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긴 나와요.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그건 내용이 없어.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 가나안도 없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보고 나 섬겨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섞인 무리들이 많아요. 함께 가긴 가지만 이 섞인 무리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함께 가긴 가지만 틀려요. 자, 퀴즈. 저들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겉으로는 다 갖추었는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엄격결에 나와서 같이 가긴 하지만 교회도 이렇게 원가지하고 곁가지가 섞여가는 거예요. 이 섞여있는 잡족신앙의 문제가 뭐죠?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 불평에 앞장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 섞여 사는 무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시 보셔야 되는데 보면은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나왔지?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을 향해 하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이 만나를 먹게 되었지? 하고 감사하는 무리 옆에서 불평합니다. 이렇게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쇠해져.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먹었는데 이 원망 불평이 전염병처럼 이스라엘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출애굽 강야나 교회나 이 원망 불평이 번져가는 것은 무섭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 보면 단계가 있어요. 개척하면 몇 명 이렇게 부흥되는데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꼭 태클을 거는 게 말이에요. 이 원망의 전염병이 감사함으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만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나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섞여 사는 잡족들이 이렇게 원망을 시작하니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을 시작하니까 가지들도 함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섞여 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에서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교회마다 문제는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 있는 인간들이 모인 곳이라. 그러나 문제는 내게 있다.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이렇게 겉을 페인트 칠해 놓으니까 그런가 하고 살지 뒤집어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잡족들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잡족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약속도 가나안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어져요.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러고 나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렵겠어요? 때로는 이 잡족들이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앞장서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시간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약속도 없으니까 과거에 매이게 하는 거죠. 좋을 때는 그냥 가는데 힘들만 하면 과거의 원망, 불평, 불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0절에 보면 섞여 사는 레위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이 아름답다가 잡족 신앙으로 떨어져 버려요. 무엇이 없어져요? 할례도 받았어.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뭐가 없어져요? 하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표도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것들도 없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이 정도 되면 매사에 불평불만이 입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전염시켜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말 없어요. 묵묵히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부족하기는 부족하죠. 목사가 부족하고 다 부족한 사람끼리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니까요. 저는 광야에 200만이 가는데 화장실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 참 계속 궁금해 죽겠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여전도에 회원 40명을 태우고 설악산 가는데 30분도 안 돼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급히 주유소 같은데 세워주면 하나만 가나? 10명이 오르르 따라가고. 아주.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유럽이다 어디다 가면요. 환실 꼭 돈 받아. 어디든지. 우리는 돈 받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없지. 저 유럽 사람들 와서 놀래요. 돈도 안 받아. 거기다가 식당에서 물도 돈 안 받아. 물 꼭 받거든요, 돈. 물도 비싸요. 한 달에 우리한테 한 5,000원씩 받나니까. 그냥 그것도 뭐 한만 주나? 몇 번이고 리필, 무한 리필, 뭐. 깜짝 놀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이거다 이거. 여러분 몰라요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 사는지. 자, 나는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봐요. 저는 능력 없죠. 그냥 기도만 하고 따라 바라만 보고. 답답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봐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다가 아말렉 만나면, 그리고 물 없는 광야 만나서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지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큰 교회 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나 지금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라 믿는 거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건의를 하더라고. 요즘 교회가 다 셀 운동, 뭐 제자 운동, 알파 코스, D12, 십자가의 도, 무슨 영성 운동 많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운영하면 잘 될 텐데 왜 안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집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집사님의 아들이 만약에 아빠는 왜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고 펀드에 이렇게 가입하고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거 부동산을 이렇게 저렇게 굴리면 우리 집이 큰 돈 벌 텐데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말은 맞지만 얼마나 더 기분 나쁘겠냐. 여러분들 가정에서 밥 먹을 때 아이들에게 오늘 숙제는 했냐? 점수는 좀 얼마 많이 나왔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아니 입장을 바꿨어. 애들이 요즘 아빠 사업은 어때요? 이번 달에 돈은 좀 회전이 돼요? 그래서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 새끼 키우겠어? 그것도 안 물어보는 자식이 고맙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아니 목회도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에 뭐가 쉽겠습니까만은 특히 개척교회가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예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기 진작시켜준다고 몇 분을 해외여행 보내준 거예요. 태국으로 여행 갔어. 그 여행 일정 중에 코끼리 쇼를 보는 게 있는데 코끼리 쇼를 이제 보러 갔어. 그러니까 근데 코끼리 조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가 생각보다 감정이 풍부해서 가끔은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코끼리를 눈물 흘리게 하면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상금이 탐이 나서 코끼리 붙잡고 별별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는 눈도 깜빡 안 해. 목사님이 이래 보더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코끼리 곁에 가서 몇 마디 말을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흘려요. 이 목사님이 상금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별짓 다 해도 안 되는데 목사님 비결이 뭐냐고. 아니 별것 없다고. 목사님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뭐 내가 뭐 별 말을 한 건 아니고 내가 개척할 때 엄청 고생했던 이야기 한 것 뿐이라고. 좀 이따가 조련사가 또 코끼리 조련사가, 여러분 이 코끼리가 조신하지만 이 큰 덩치가 가끔 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코끼리를 펄쩍 뛰게 하는 분이 있으면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우르르 나가지고 막 코끼리 뛰게 해보려고 별짓 해보지만 코끼리가 꼼짝도 안 해. 그 목사님이 이래 보고 있더니 또 나가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코끼리 귀에다 대고 몇 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펄쩍 뛰는 거예요.
또 상관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 큰 찝찝한 코끼리를 떼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뭐, 아니,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뭐 별말 한 건 아니고, 저 코끼리 귀에다 대고, 코끼리한테, 너 나하고 개척할래? 그러니까 발짝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 쉽지 않죠. 오죽하면 코끼리가 발짝 뛰었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잡족들은 평생의 가시였어요. 그들이 할례 받았고 유월절도 지켜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들은 섞여 사는 잡족이라 가기는 가지만 약속도 없고 사랑도 없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원망불평하니 이 원망불평은 전염도 빨리 돼요. 자, 교회 원망불평 참 심각한 거죠. 한 해를 설계하면서 기도하고 또 아이디어를 짜보지만 이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뭐 희망을 다 못하지만 전에 보면 이쪽 희망 오세요. 이쪽도 오세요. 그런 경우 더 급하다 싶은 곳에 먼저 희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딴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막 쥐뿔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다 도둑해지지.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상 향해서 걸어가지만 중단, 잡족, 근성들, 육의 근성이 내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광채가 나고 날개가 돋아나고 성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육의 본색들이 순간순간 나를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얼마나 머무른지는 아십니까? 그렇게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별게 아니고 은혜가 별게 아닌 것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죠? 내 안에 있는 중단, 잡족과 같은 요소들을 죽이면서 하늘 소망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스도인은 애국 같은 세상을 등지고 걸음을 옮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출발하면 한번 떠나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안 믿을 수도 없어. 신앙은 내가 주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안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안 놓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택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걸 아느냐? 변함없이 기도 많이 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10년, 20년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분들은 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좋아하는 고스톱 치면서도 나오는 거 보면 사흘 연장 치고 빨간 눈 비비면서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어요. 싫어도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가다 보면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뭐죠? 이미 애굽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 광야 참 간조하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밤에는 추위가 휘몰아치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시작하게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교회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눈물로 기도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그거 믿고 기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이 섞여 사는 무리들, 교회는 영적 존재거든요. 신명기 33장 25절 말씀대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 믿고 교회 할 일이 뭐냐? 이 잡족들을 변화시켜서 원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둘째는 이 잡족들로부터 원가지 신앙인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잡족들이 원가지들을 자꾸 이상하게 뭐라 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지켜줘야 돼요. 빨리 이것들을 알곡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교회 할 일이 또 하냐 뭐냐. 이것을 없애요 말아요? 이 잡족들은 없어지지는 않아. 끝까지 있어.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근데 없앨 수 없어. 놓아둬야 돼. 왜?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상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너는 필요 없어. 이런 것은 안 돼요. 언젠가 알곡이 될 것으로 믿고 내 안에 잡족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그렇게 원망 불평을 줄이는 것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길인 줄 알고 우리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에 마디마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으면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했는데 갑자기 내가 하려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약해지지 말고 여러분이 약해졌으면 내게 있는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자. 나를 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고 힘차게 올 한 해도 전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는 날 따라서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1년도 도우심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분, 사업이 잘 안 되는 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이 간섭하시고 얼먼저 주시사 저들의 서는 날에 따라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목자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